여러분 이제 12장,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성경의 권고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전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바로바로 사실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지만 12장부터 읽는 내용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금방금방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바로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그러나 16장까지의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이해하고 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와 마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차분히 이렇게 나누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집중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1절, 2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대명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설명하며 나누기를 그 내용은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와 같은 내용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삶의 구체적인 행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시간성이 있고 공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영은 그런 것이 없죠. 보이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 몸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예배,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 간의 삶의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3절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실천의 삶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울은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실천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교회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으로 그렇게 상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 제가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공동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혼자 무언가를 깨닫고 수련하고 그러는 것을 아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뭔가 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설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개개인으로 만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개개인으로 만나는 그런 점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이제 그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두세 명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명 작은 인원이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네가 내 이름으로 각각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각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을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를 부르고, 내가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제자하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특이한 건 아닙니까? 사실 어떤 그 효율적인 면이나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차라리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제자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또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또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유다에서는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쪽의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각으로 각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이곳저곳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12명의 제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이루어가였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개인이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가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이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고 하셨죠.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기를 사람에 실망하고 사람에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기를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그렇게 종종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교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교회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못 지내면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둘, 셋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죠? 제가 듣기로는 자녀들끼리 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절날 어떤 자식이 아버지께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이번 명절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형 와요? 형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아들이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는 좋은 걸, 아버지 부모께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전화해서, 아버지 그 형 와요? 그 형 오면 난 안 가요. 형 오지 말라고 하세요. 형 안 오면 저 가요. 형 오면 난 안 가요. 아버지는 사랑해요. 그러나 형은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부모 마음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래, 이 아들이 나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됐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요. 그 사람 온다고 하면 나는 교회 안 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결국 사람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님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이 참 싫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이 참 싫은데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만약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헌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 배고프실 때 제가 언제 예수님 먹을 것 드렸습니까? 예수님 언제 목마르실 때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 드렸습니까? 예수님 언제 나그네 되시고 또 힘드셨을 때 헐벗으셨을 때 제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헐벗고 배고프고 작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은 우리 지체 가운데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런 이유는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수준이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각각이 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시점에서. 물론 그 사람이 자라나겠죠.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충고하고 지적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무언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 저자의 여러 책들을 쭉 그것이 기독교 저자도 있고 일반 교육학자도 있고 그런데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 책들을 쭉 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아이를 문제아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지식의 그 자라는 속도도 느릴 수가 있잖아요. 키도 속도가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크고 어떤 아이는 작고 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자기의 기대치만 생각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정말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다그치지 말고 격려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각각의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좀 부족한 그런 아직 장성하지 못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빨리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제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비교하면 아이 삐뚤어지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공부해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기다리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어떤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을 그렇게 비교하면 좋겠냐고. 아마 당신도 엄청 화낼 거라고. 누구 아빠는 이렇게 하고 누구 아빠는 이렇게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마 당신도 아이한테 엄청 화낼 거라고. 너 왜 다른 아빠하고 비교하냐고. 누구 엄마는 이렇게도 해주고 누구 엄마는 이렇게도 해주고 당신 아이도 비교하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바라고 봐야 한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의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충고하지 말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따지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한 몸과 같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합쳐서 저도 다른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몸이고 그죠? 우리는 몸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있잖아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몸이 아닙니다. 목사도 몸인 것이에요. 다 지체예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가 되려고 장로교회였던 것 같아요. 장로의 힘이 아주 센 장로교회였던 것 같아요. 장로가 되려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후보자 장로님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장로 후보자 누구누구 뭐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물었겠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자께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도 장로의 힘이 되게 센 장로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장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불합격했겠습니까? 합격했겠습니까? 불합격했죠. 불합격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라고 할 걸 그랬나? 그 장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이에요. 그 대답도 틀린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단은 뭐냐면요. 예수님만 머리 되셔야 하는데 자꾸 몸이 다른 존재가 그 머리의 역할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장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탐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꾸 사람이 그 자리를 탐하고 또 실제로 그 머리의 역할을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반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모두 충성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팔이 머리 위에 붙어 있다고, 목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이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건 간에, 우리 직책이 누구건 간에 우리는 다 몸이라는 것이고요.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다양한 가양의 지체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다 똑같으냐?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몸에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고 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의 교회는 몸과 같은 것이어서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장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가운데 좀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그 항문 이런 데는 좀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좀 버리지 그러세요. 깨끗하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이 지저분한 곳일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맹장 있잖아요. 맹장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진화하고 나서 필요 없는 장기가 된 하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장이 전에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우리 인간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진화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필요 없어진 장기들이 조금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내버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 쉽게 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도 복막염 일으키고 그러면은 맹장 떼어내는 수술을 할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전에는 그 맹장 떼어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밝혀졌잖아요. 맹장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맹장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대요. 그래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뭔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은 이제는 필요 없어진 조직인가 본데, 장기인가 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떼버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뭔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 필요한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퍼즐 같은 것입니다. 네, 직소 퍼즐.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은 이야기하기를 재미없는 천국이다. 네,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한가하고 편안한데요. 천국과 같은데 할 게 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00피스, 1500피스짜리 그 퍼즐 있잖아요. 직소 퍼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사람이 책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는데 별로 뭐 놀 것도 없으니까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저녁 밤이 길기도 한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운데 제가 테이블 위에다가 퍼즐을 이렇게 놓고 맞추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해가지고요. 액자에도 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요. 제가 여러 개를 했는데 1000피스, 1500피스, 뭐 3000피스도 하고 여러 개를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정말 정말 황당할 때가 있는데요. 1000피스, 1500피스, 3000피스를 다 맞췄는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피스 안에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액자에도 못 넣고 쓸모없는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니까 만약에 피스가 부족하면 뭐 전화를 주면은 그거를 또 뭐 세가지고 몇 번째 뭐가 없다고 세가지고 그거를 뭐 이야기해주면은 그거를 보내주겠다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1000개, 1500개의 피스를 맞췄지만 만약에 마지막 한 개가 부족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림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팀이에요. 교회는 원팀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은 더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전에 그 LA 레이커스인가 시카고 불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우승을 지키기 위해서 FA나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아주 스타 선수들을 다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 잘하는 스타 선수들만 모인 그런 하나의 농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팀이 그의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팀이 5명의 그 선수 개개인이 다 자기만 잘난 거예요. 다 스타예요. 근데 여러분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 굳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막 가서 일부러 힘들게 막 그렇게 수비도 해야 되고 어려울 때 막 그렇게 무언가 힘든 역할을 해줄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 선수들은 그런 역할을 본인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 무언가 내가 중심이 돼서 이 팀이 움직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선수, 저 선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이 망했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말 비싸고 좋은 선수들은 모였지만 이 팀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다 내가 제일 뛰어난 선수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 팀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지체별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각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부터 8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인가요? 네. 6절부터 그죠? 네. 보세요. 네.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은사로. 네, 은사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사대로 막 움직였는데 그 몸이 만약에 병에 든다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건강해지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하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셔서 그 은사대로 섬기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각 지체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깨달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서 그것이 기뻐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무언가의 필요를 느끼는 게 내 은사라고 했습니다. 빌 하이웰스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의 필요를 느끼면 그것이 내 은사로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찬양을 듣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불협화음을,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를 느끼는 것이 내 은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이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재능과 은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의 교회 내에서는 내 재능과 그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반드시 꼭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성악을 하거나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거나 막 그런 사람이 파이프 오르간을 하시는 재능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재능이 파이프 오르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꼭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해내고 그 교회 내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비전을 꼭 만드시기를, 개인의 비전을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인의 비전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면요, 제가 비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은 내가 가진 것과 필요 사이의 교집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전 이야기하는데,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
그 공동체의 필요 사이의 교집합이다. 그것이 내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전은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소유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교회의 필요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어떻게 되올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이웃 공동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이웃의 필요 사이에 교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의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이야기 듣고 감동받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지 깨닫는 성경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고 아주 감명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막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도 만약에 아무것도 여러분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설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혹시 내 은사가 있는가? 아니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내 은사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내가 그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